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삶으로 말하다 네 번째 시간,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지만 한 번도 맞추지를 못해서 돈을 잃기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선택한 말이 1등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돈이 당첨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2억짜리가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2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갑자기 당신이 2억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신부를 통해 상금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부는 농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마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농부는 이번 주에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물어봅니다. 만일 1등으로 당첨되어서 2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농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등에 당첨되고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부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도 만약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하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만약 2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1억 달러는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을 듣는 신부가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삶을 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집중하는지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에 걸고 소유와 사회적 위치에 인생을 걸고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도박과 로또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의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언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갈지, 우리 앞에 사라져버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 길이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안에 값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값진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말하는 시간, 네 번째 시간, 주제가 뭡니까? 물질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을 대상으로 여러분 돈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주는 힘과 권력, 돈이 주는 위로로 인해 정말 붙잡아야 할 복음과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회색지대 안에 머물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눌 이 물질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물질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가치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가치관 바뀌지 말고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간결하지만 뼈있는 어투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던 삭개오는 로마 군사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에 바치기로 약조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국민에게 요구해서 세금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지불한 대가는 뭐냐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또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할 때 저는 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배신자며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 하면 배신자,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왜 삭개오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적 천민으로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그랬습니까?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과 오줌탄심을 물리치라. 아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이 좀 껄끄럽더라도 우리 함께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탐심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통장의 잔고에 따라 흔들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20년, 30년 뒤에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온전히 내 삶이 골두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탐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뭔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거. 통장의 잔고에 돈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과 안정을 얻고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나의 왕이요 상전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는 안전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돈을 떠받치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이 돈이 주는 안정, 돈이 주는 안전을 무한 신뢰하며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그 누구 하나 말도 섞지 않고 쓰레기 취급받던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너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삭개오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 말은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된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관,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아멘.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고 가치 있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믿고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자신에게 있는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돈을 포기할 것인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지 그는 수많은 갈등을 그날 저녁에 했을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갈등했던 한 부자 청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은 얻게 되어진 그 부요는 이 삭개오처럼 도둑질과 강탈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신의 물질을 쌓아갔던 한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그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자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퍼펙트 맨인 겁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지켜 자신의 이웃에게 어떤 해로운 일도 하지 않았던 정직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아직 미혼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 없습니까?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소문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 형제자매를 소개시켜준다든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준 최고의 신랑감으로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나 따라올래? 그러려면 나 따라오며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너 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또 한 명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말 부자와 같은 청년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이 말이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야, 너 부자인데 그 부자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청년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후에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청년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물질과 부요가 자신을 따르는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부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완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다면 언젠가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물질 생활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 물질이 장애물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근신하며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삭개오 또한 부자 청년과 같이 다시 되돌아갈 것인지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되돌아가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고 오늘이 그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등하는 물질, 여러분 성공, 자기 이해, 자기 사랑, 그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걸림돌로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의 약속을 시키지도 않은데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득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50%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구호기관이나 사회단체에다가 10%를 기부해도 엄청난 양이라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소득의 10%의 헌금을 11조라고 하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시적인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과 드림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듣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신약시대인 지금도 성도들이 무조건 10%의 헌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과연 구약의 성도들보다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되게 불편한 침묵이 그 순간 잘 이렇게 흐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받는 사랑이 더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렵니까?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건 아니시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다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10분의 1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피도 그냥 10분의 1만 흘려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잠깐 띄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마음에 11조의 드림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사느냐,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11조입니다. 부자청년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해 성경적인 실천이 없다면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0의 1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돈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가 부어주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근거가 뭐냐면 11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물질 생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삭개오가 드린 소득의 50%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돈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50%를 드린 것을 통하여서 고백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속여 얻은 큰 돈의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00만 원을 속여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취했다면 얼마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까? 400만 원을 갚는다고. 이게 그 사람의 물질의 생활과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는 돈을 섬기며 살았을 때는 강탈과 노력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대상이고, 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관리자로 세운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소유의 개념으로 가질 때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부유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 부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쓸 것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물질에 무엇으로 삼겼냐면 청지기로 삼은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돈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자신이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얻은 구원을 삶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그가 바로 삭개오가 바뀌어진 물질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만약 삭개오가 단지 도덕적인 규범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 주면 될까요? 속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 드리면 이제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가정 경제가 유지되지 않겠어? 그래서 속마음에 가지고 예수님, 내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산적인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변화는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질문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집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 줄까요?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유와 물질,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감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얼마를 줘야 될까? 설마 전 재산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포기했다면 삭개오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 올 때 오늘 헌금 얼마 할까? 이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헌금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을 더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을 여러분은 가지고 예배하였습니까? 어쩌면 헌금하면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렸던 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요? 13개의 헌금 목록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모양은 나팔 모양입니다. 주둥이는 작고 그 떨어지는 입구는 큽니다. 그래서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놋. 그러니까 동전을 100원짜리 던져지면 이게 100원인지 500원이 떨어지면 500원인지 소리를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넣는지 몇 개를 넣는지 예수님이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뭐하고 있다고요? 네,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딱 의자를 갖다 놓고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얼마를 넣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제가 다음 주부터 헌금함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아, 홍 집사 오늘 헌금 얼마네? 아이고 헌금. 아이고 우리 유 집사님 선교 헌금도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 빛가람동에 소문이 자자할 겁니다. 아, 글쎄 혁신교자수교회 목사가 있잖아. 성도들이 돈 넣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참, 그 목사 예배 시간에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성도들 지갑에서 나온 돈을 하나씩 하나씩 세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나가겠구만. 뭐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별별 뉴스와 가짜 뉴스가 이 혁신도시 안에 파다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진짜 아랑곳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가만히 헌금함에 앉아서 계시는데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가만히 헌금함에 떨어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얼마를 내요? 2렙돈. 이게 2렙돈은 어떤 단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짜리 한 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원을 넣은 거예요. 1,000원이 500원짜리 두 개가 땡그랑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의 몇 퍼센트를 헌금했느냐라고 하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들은 액수에 초점을 맞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과정과 그 사람이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던 겁니다. 2렙돈에 담겨있는 과부의 눈물, 또 삶의 무게, 믿음의 결단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드렸던 2렙돈이 가장 귀한 헌금으로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진 물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가 드린 소득의 50%,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결단의 배경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삶의 영적 부여를 값없이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가 이제는 자기 부여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물질 생활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내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으로 자리 잡은 11조와 헌금과 물질 생활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에게 안전과 위로가 되었던 주인이 돈이었는데 그 돈이 예수님으로 대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삭개오에게 돈은 단지 그것뿐인 거예요. 어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인정으로 자리 잡았던 돈이 이제는 그곳으로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돈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던 삭개오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안전과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니까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수입을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뭐 노인 복지로 말미암아 돈이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전에 직장 생활하고 막 하실 때마다 통장에 이제 지갑을 보면은 10,000원짜리가 30장, 40장 한 장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뭐 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다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런 소리 마라. 돈이 힘이다. 그러니까 돈에 한 지갑에 2, 3만 원만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갑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있으면 같은 할머니를 만날 때도 이리 오셔 하면서 뭐 음식을 먹거나 뭐 사주는데 힘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의 잔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복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한 만큼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하여서 얼마큼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했던 자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어주고 그 물질을 사용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자래요.
그가 가지신 분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를 버리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한 상태로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부요함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윤리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돈을 그만 사랑하고 더 베풀며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배와 부요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생활을 어떻게 삶으로 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대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물질이 주는 안정, 위로보다 더 큰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해됨을 넘어 삭개오처럼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물질로 내 안정과 위로를 삼았던 사람, 세상의 성공을 내 안정과 위로로 삼았던 사람, 그 세상의 성공이 나의 안정과 위로가 되고 나의 노년이 어떤 물질과 준비되음으로 인해 안정과 위로를 삼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안정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상과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물질과 돈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수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위치를 쫓다 보니 내 마음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채워가기 위해 갈급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돈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 위로를 오늘 거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이 내 삶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게 얻게 되어지는 영광과 부여와 세상적인 위치와 명예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서 내게 주신 부여를 예수님과 같이 가난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부욕해 되어지는 그 일에 내게 주신 물질과 위치와 소유와 행복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며 흘려보내는 대상이며 물질은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 시교회 가족들 위에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